네, 일요일에는 간단하게 소참분문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강경의 두 번째 사국에가 제10분 장엄정토분에 있죠. 두 번째 사국에가 어떻게 되죠?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예, 금강경의 사국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국예입니다. 이 사국예를 들으시고 우리 육조 현영 스님께서 출가 발심을 하셨고 또 대오하신 건 바로 대오 견성하신 그 구절로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에서 크게 대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국예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응주 색생심 응당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그리고 마지막 법에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의근의 대상이 되죠. 의근의 대상이니까 의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제일 비슷한 것은 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뇌하고 비슷한 감각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근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그 대상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마지막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감각하는 것에 의지해서 내가 감각하는 것에 머물러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그야말로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너무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고 분분한 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신하들이 너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국론이 통일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번 전국의 장님들을 한번 불러 모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장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장님들에게 커다란 코끼리를 만져보게 합니다. 코끼리를 각각 다른 부위를 만져보기에 어떤 장님에게는 다리를 만져보게 하고 어떤 장님에게는 꼬리를 만져보게 하고 어떤 장님에게는 상하를 만져보게 하고 이렇게 각자 부위를 달리해서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신은 뭘 본 것 같냐? 당신이 만진 것이 무엇인 것 같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리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나무 기둥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상하를 만진 사람은 어떤 금속성 이 쇠기둥 같은 것을 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빗자루를 만졌습니다. 라고 각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신하들이 보고 사람들은 다들 자기 깜냥대로만 보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 주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남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냄새 맡은 것 이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 그게 내가 본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문학작품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자 아키라 감독의 라쇼명, 한자로 하면 나생명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사건을 두고 처한 사람마다 달리 해석을 합니다. 달리 해석을 해서 이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응주 색생심. 이 이상은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내가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냄새 맡은 것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맛본 것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진 것, 내가 느낀 촉감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식한 대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뭉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여기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보살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는 바 없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어떤 사심에도 얽히지 말고 오직 반야바라밀 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달리 말하면 오직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마음으로만 보살심을 내라. 보살의 마음을 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어떤 것에도 내가 본 것에만, 내가 들은 것에만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그저 사심 없이 보살의 마음을 펼쳐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도 두 번째,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매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사구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스님이 부처님이 이렇게 발을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 이런 해석 같은 걸 저는 잘 못 들었거든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발을 갖고 다니면서 밥을 고향하니까 잡수셨는지 그게 대해서. 네. 그게 어저께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신 것.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한 것은 우리가 밥을 빌면서 몸 뻣뻣하게 밥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하심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밥을 비시는 것 자체가 밥을 베풀어 준 이에게는 공덕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당한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복을 짓게 해주고, 밥을 베풀어 준 이에게는 복을 짓게 해주고, 그리고 탁발을 한 스님들에게는 하심을 길러주는 겁니다. 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없애는 거예요. 아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상을 없애는 가장 신묘한 방법이 탁발하는 방법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탁발을 하셨고요. 탁발을 하게 되면 특별히 물건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물건을 안 가져도 늘 탁발을 해서 공양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저장하거나 뭘 쌓아두거나 저축해놓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님들로 하여금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도 탁발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심을 길러주고 아상을 없애주는 신묘한 방법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마반야바라밀.